반갑습니다. 오늘은 재림 때 구원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의 법도 있고 율법도 있는데 재림 때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은혜 시대는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법으로 다 구원을 받았는데 몸은 죽고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소천을 하죠. 소천을 하고 그 영혼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몸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받아야 하는 구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받아야 하는 몸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몸의 구원은 믿음의 법으로 받지 못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재림 때 구원받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성령이 오셔서 기록을 두 곳에 기록을 하십니다. 성령은 이제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 기록을 하시죠.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시고 또 사도 요한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 책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 기록해 주시고 또 계시록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렇게 말하죠. 율법은 돌 위에 기록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령이 기록한 곳이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 기록한 성령의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두고 저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것은 이제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지요. 자, 또 이렇게 책에 기록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앞으로 장차 될 일을 작은 책에 기록해 주셨는데 계시록의 말씀이죠. 계시록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가로되 내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본 것을 성령으로 보여주신 것을 또 들은 것을 기록해서 이제 교회에 보내라 라는 말씀이죠. 계시록 1장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죠. 성령으로 본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친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들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믿음으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영혼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말씀도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생명의 성령이 이제 우리가 이제 받고 생각과 마음속에 우리가 그 성령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몸을 살리는 성령이다. 이 성령은 몸을 살리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는데 몸을 살리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 영혼을 살리셨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또 이 성령도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성령은 우리의 몸을 살린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성령이 오셔서 살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몸을 살립니다. 이 성령에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기록한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계시록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행위. 그 성령이 오시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위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행위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행위로 몸을 살린다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생명이라. 예, 이 말이 영이요. 그러니까 말씀과 영은 종이 양면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생명이고 또 성령도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 내 말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내 말이라는 말씀이 계시록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성령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몸을 살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 듣는 얘기라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생명을 주는 이 성령이 오시면 기록하는 곳이 두 곳입니다.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시고 또 작은 책에 기록하십니다.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시면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순종할 때 예수님을 닮습니다. 성령이 오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육체에 쫓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을 쫓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가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위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성령이 있는데 바로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계시록의 말씀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두 곳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 두 증인의 권세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을 치셔서 이제 이 두 증인의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수가 14만 4천입니다. 인침을 받지 못해도 그러면 14만 4천만 인침을 받으면 이 사람들만 구원을 받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두 증인만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계시록의 말씀만 있어도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삽니다. 특별히 두 증인의 권세를 주셔서 14만 4천을 세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하신 것이고 이 계시록의 말씀 마지막 때에 이 계시록의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게 되어지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비처로 가는 구원이죠. 인침을 받는 자는 두 증인의 권세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 두 증인의 권세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누구든지 이 두 증인을 죽이려고 하면 해치려고 하면 입에서 불이 나서 그 대적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환란 시대 이 두 증인을 세워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서 예배처로 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두 증인을 세우는 것이겠죠. 계시록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증인의 권세를 여기에서 나타내는 말씀이죠.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 적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예언을 하는 날 동안,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환란 시대에 이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말씀 앞으로 모여오죠. 그래서 이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닫아서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지향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것이 두 증인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로 재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모입니다. 이 재림의 말씀 앞으로. 이 성도들이 예배처로 가는 성도들입니다. 돌아와서 모인다는 말씀이 성경의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사야 49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함 없는 성령 회방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한마디로 안 모이면 사함 없는 성령 회방제가 됩니다. 사함 없는 성령 회방제는 구원을 받지 못하죠. 이 말씀 앞으로, 재림의 말씀 앞으로 모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모여서 구원을,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계시록의 말씀과 또 성령이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신 것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지킬 때, 순종하여 지킬 때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